사무엘상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재 80페이지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버림받은 마지막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또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던 그 사울을 하나님이 이제 버리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죠. 새로운 왕 두 번째,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두 번째 왕은 누구일까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80페이지 마지막 번쪽의 부분에 있습니다. 이제 16장부터 31장까지 사무엘 마지막까지 통일왕국 제2대 왕 다윗에 대한 말씀이 진행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울의 그 하나님을 떠남, 하나님을 거역함에 대해서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그 일대 왕 사울을 향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를 양육했는데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교만하여서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세요. 사무엘이 그 사울이 하나님을 그 떠남을 보고 참 많이 슬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슬퍼하지 말고 두 번째 왕을 찾아 나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에 도착합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도착해서 아들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으로 가서 왕을 찾습니다. 이새의 아들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엘리압이었습니다. 엘리압을 보니까 너무 멋진 거예요.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요즘 말로 하면 몸짱, 얼짱 뭐 다 이런 것 같아요.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름을 부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는 아니다. 그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의 기준을 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아멘. 네. 엘리압을 보고 기름 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해요. 나는 외모는 보지 않고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근데 사람들은요, 뭘 봐요? 우리 권사님들 외모 보시는구나. 외모를 많이 봐요. 이것이 인생들의 한계인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 눈에 좋은 것. 그래서 사람들을 열심히 고쳐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진짜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죠?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둘 다 안 닮았어요. 삼자가 태어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깨끗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수한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한가, 이거를 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새가 둘째 아들 아비나답을 데리고 와요.
아비나답도 멋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7을 다 데려와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대답하십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어요. 아들 더 있습니까? 들판에서 양치고 있는 막내 아들 하나 있습니다. 그 애는 뭐 안 데려와도 되는데요. 그런데 그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아버지 눈에 볼 때 다윗은 그렇게 크게 멋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막내였기 때문에 또 뭐 사랑만 받았지만 보기에는 그렇게 썩 볼품이 없지 않았나? 그의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하나님의 사람 쓰시는 거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사람이 능력이 있고 잘나고 멋지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더 나아가 아무리 뛰어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없이 일을 하면 그것은 다툼이고 원망이고 상처고 눈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때 정말 중요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워야 돼요. 우리 교회 임직자들을 보면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우셨죠?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교회가 뭐 또 다음 임직을 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특별히 중직자들을 세울 때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예요. 사울 하나님을 떠났어요. 임직을 함으로 왕으로 부름받은 이후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가장 불행한 사람. 그냥 놔뒀으면 베냐민 지파의 그 사울의 모습은 처음 우리가 사울 부름을 받을 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얼마나 겸손했어요. 사울 부르니까 숨었잖아요. 그런데 교만해졌어요. 왕으로 부름받고 교만해져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되는가는 늘 우리가 조심하고 점검해야 돼요. 다윗 이새의 아들 중에 제일 볼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반면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는 이제 떠났습니다. 악령이 와서 사울을 괴롭히고 있어요. 신약과 구약의 큰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구약에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또 떠나심이 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성령님을 보내신 이후는 떠나지 않으세요. 구약에서는 오늘 본문을 봐도, 사무엘을 봐도 성령이 임했다가 악령이 오기도 해요. 대표적인 증거가 사울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와서 괴롭게 해요. 그러면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타죠. 악령이 떠나가요. 또 다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그런데 이제는 신약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 곧 그의 뜻대로 입으심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떠나지 않아요. 늘 임재하세요. 두려워하실 거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또 말씀 앞에 가까이 해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이 필요해요.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가 바로 왕으로 인정을 받고 세움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름을 받았지만 이제 다윗은 왕이 되는 준비들을 해가고 있어요. 이제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이제 다윗이 그 차세대 리더로
왕으로 부름받은 사건 중에 가장 특별한 사건이 있었어요. 무슨 사건이죠? 골리앗과의 싸움이에요. 골리앗과의 싸움. 골리앗 잘 아시죠? 2m 73, 갑옷이 57kg, 들었던 창이 6.8kg.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걸 들고 있었던 갑옷, 소리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군들이 다 도망가 버려요. 누가 골리앗과의 싸움을 해볼 엄두를 내지를 못해요. 골리앗이 40일 동안 하나님을 모욕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골리앗과의 전쟁을 하려고 도전하지 않아요. 그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먹을 걸 갖다 주었던 다윗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들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자 그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 그곳 가운데 거룩한 분노를 다윗이 있어요. 이 거룩한 분노가 어떻게 되었어요? 거룩한 부담으로 왔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이방 장수로 인하여 욕을 얻어먹고 있는가? 내가 나가서 전쟁에 나가 그와 싸울 것이다. 거룩한 부담감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어요. 이 거룩한 부담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순종. 제가 이거 많이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신다 말씀으로, 그거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순종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셨어요. 그거는 그냥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이 주신 마음, 순종. 거룩한 행동,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행동은 순종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거룩한 순종을 하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수들도 화가 났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부담감은 있는데 순종하지 않아. 나가지 않는 거예요, 전쟁에.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차이예요. 그러나 다윗은 거룩한 순종을 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 전쟁을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보고 있어요. 우리는요,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우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주시면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계산기 튀기면 절대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일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이상과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하나님 지켜만 보고 계세요. 우리는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사람은 자꾸 외모만 봐요.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의 지성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그 부분까지만 생각해요. 그것을 넘어서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감당하지를 못해요. 그러기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감당하지 못할 그 믿음의 부분을 자꾸 멈춘다고요. 제가 이런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산해서 할 수 있는 그것까지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면 저는 그런 하나님을 안 믿어요. 왜 안 믿겠어요? 그냥 인간의 능력과 따이다이 하다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을 왜 믿냐고.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와 나의 힘과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나를 구원하신 그분,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이끄시는 그분, 그리고 내가 죽었을 때 나의 부활과 내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이끄실 그분, 그 영원한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분이게 내가 믿잖아요. 그러면 그 믿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순종이에요. 다윗 순종하면 나아가요. 그런데 다윗은 뭘 가지고 나아갑니까?
그렇죠. 울맷돌 5개. 그렇게 나아갈 때 다윗이 한 게 있어요. 그는요, 평상시에 일상에서 정말 최선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한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하나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달라?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 우리에게 은사 주셨기에 감당하고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해요. 제가 여호수아 출애굽기 설교 말씀할 때 그랬잖아요. 다윗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서 두 손을 들었고, 여호수아는 땅에서 열심히 전쟁했어요. 땅과 하늘에서, 땅과 산 위에서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선포하며 나갑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세상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해요. 인생의 지혜와 능력과 힘으로 간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무엇으로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 능력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골리앗과의 전쟁 어떻게 됐습니까? 한 방에 끝났죠? 한 방에 끝났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하면서 이거 한번 딱 했던 것 같아요. 휙, 딱, 윽, 쓱, 끝. 기억나십니까? 뭐 안 날 수도 있죠. 휙 던졌어요. 이마에 제대로 맞았어요. 딱, 윽은 뭐예요? 탁 떨어진 거, 윽 하고, 그 다음에 칼로 다윗이 뛰어가서 목을 끝났어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너무 겁먹어 있을 때가 많아요. 보이는 것이 너무 크고 강하고 너무 많고 세고. 그런데 우리 뒤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는 것보다 더 크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능력 있으시고 우리가 행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일하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싸우시면 능치 못함이 없어요. 골리앗 한 방에 훅 갔어요. 우리도 골리앗 앞에 설 때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서 매일매일 그 하나님과의 삶 속에서 이렇게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작은 전쟁에 좀 승리해 가시면 좋겠어요. 작은 전쟁에. 다윗은요, 그 목동의 생활을 하면서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작은 승리. 때로는 양을 지키려고 곰과도 싸웠어요. 사자와도 싸웠다고요. 그렇게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골리앗과의 전쟁도 싸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거룩한 순종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싸움도 해본 놈이 한다고.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자꾸 이겨가는 그 영적인 승리를 경험해야 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기도하면서 그런 승리의 삶이 여러분들의 날마다의 승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때부터 이제 다윗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제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 그 백성들의 인정을 받게 되죠. 돌아올 때 뭐라 그래요?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만만이다.
사울이 이 소리를 듣고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또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창을 던지고 전장에 내보내고 신하들을 보내어 죽이려고 합니다.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 계속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다윗은 20살도 안 된 나이에 이제 사울 왕을 피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10년 동안 계속 도망 다닙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제 다윗의 도망 이야기예요. 사무엘상의 마지막까지는. 자, 도망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21장부터 이제 도망 다니는 또 쫓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 다윗의 도망하는 중에 가장 처절한 모습이 나타나는 게 사무엘상 21장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블레셋 어디로 갔어요? 가드라는 동네로 도망을 갔어요. 가드는 어디일까요?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골리앗의 고향. 아마 이스라엘 전 지역에 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라고 아마 수배령이 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숨다 못해 블레셋 가드로 도망갔는데 가드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야, 저놈이 우리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야. 호랑이 피하려고 갔는데 누구 만났어요? 사자를 만난 거예요. 지금 어느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살 길이라고는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죠? 그럼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미친 척을 해요. 머리는 다 흩어내리고 또 옷은 갈기갈기 찢었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얼굴은 만신창이가 됐을 거고 침은 질질 흘릴 것이고 실실 쪼개고 웃고 완전히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가드 사람들이 보면서 미쳤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미쳤다. 이 다윗이 참 골리앗 이길 때는 대단한 장수했는데 저것이 이제 미쳤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런 미친 상황까지 밀어넣으셨어요. 미친 상황까지.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성경은 그를 향하여 다윗을 낮추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사울을 죽이지 않으시고요 10년 동안 계속해서 다윗을 쫓아다니게 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누구를 위함인가요? 다윗이 고난받는 것 누구를 위함일까요? 다윗을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10년 동안 다윗을 고난 가운데 밀어넣으신 것은 다윗을 위함이에요. 도망자의 과정 가운데서 다윗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깨어졌어요. 엎드렸어요. 낮추시고 겸손한 삶으로 만드셨어요. 왜요? 앞에 사람 보았잖아요. 사울. 그러기에 그를 완전히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우리들 볼 때는 땅 파고 들어가기까지 아예 그냥 낮추실 뿐만 아니라 아예 파묻어 버리셨어요. 그 정도로 낮추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훈련, 연단, 낮추심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시기도 해요. 지금 다윗을 보면 누굴 사용해죠? 사울을 통해서 사용하세요. 왜요?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세우시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또 더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십니다.
성경에는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는 일들을 참 많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야곱을 낮추시기 위해서 누구를 그에게 붙여놓으셨죠? 야곱도 꾀쟁이잖아요. 욕심쟁이였고 꾀쟁이였고 형도 속이고 또 장인도 속이고 형제들도 속이고 아내도 속였어요. 자식들까지도 나중에 속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죽을 때 험난한 삶을 살았다 130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야곱을 낮추시기 위해서 더 꾀쟁이고 더 욕심쟁이였던 누구를 그에게 붙여놓으셨죠? 라반, 지독한 장인이었던 라반을 그에게 붙여놨어요. 한나를 더 낮추시고 기도하기 위해서 울부짖게 했던 여인이 있어요. 누구였죠? 그렇죠. 한나를 한나되게 한 것은 분인나였어요. 다윗을 낮추시고 다윗을 사용하시기 위하여 붙여놓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을 낮추시고 여러분들을 겸손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붙여놓은 사람이 누구예요? 저를 낮추시고 저를 겸손케 하기 위해서 붙여놓은 사람 저쪽 뒤에 김모씨 여인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누가 있어요? 그거는 은혜예요. 나를 낮추시게 하고 나를 겸손케 하기 위함은 그 사람을 향하여 축복해 주세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고 축복해 주세요. 혹이나 지금 나에게 그 어려움을 주고 있는 분들 계세요? 축복하세요. 나를 겸손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축복해 주세요. 다윗은 미칠 것 같은 상황이에요. 아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해도 너무해요. 그런데 다윗 원망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도리어 찬양해요. 찬양. 시편 34편이 바로 이 배경의 시편이에요. 블레셋에서 미친 척하고 나온 이후에 썼던 시편이 시편 34편. 집에 가셔가지고요 침 질질 흘리시면서 한번 시편 34편 읽어보세요. 다윗처럼 다윗의 마음으로 머리 좀 팍 한번 흩어놓고 미친 자의 심정으로 그렇게 하고 나서 시은 시가 시편 34편.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 화가 나고 분이 치밀어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을 텐데 다윗은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호와는, 이 34편의 핵심은 여호와는 응답하신다,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여호와를 찾는 자 부족함이 없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부족함이 없기는 뭐가 없어요. 지금까지 미친 척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미친 척하고 그 다음 상황이 해피야? 아직 아니에요. 간신히 그곳 피해서 도망 나왔어요. 미친 척해가. 근데 갈 곳이 없어. 또 똑같아. 계속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때 그는 가장 은혜로운 시편을 써요. 그때 가장 그 고난의 시기에 도망자의 삶을 살아갈 때 쓴 시편들이 정말 은혜롭고 하나님을 마음 깊이 높이고 믿음에 정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 모습 가운데 그가 사울을 만났을 때 그러한 심정이, 그러한 은혜가 있었기에 그가 사울을 만났을 때 이제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없으면
그 원수 만났을 때 어떻게 가겠어요? 짱돌이라도 던져갖고 죽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를 만났어요. 그런데 죽이지 않아요. 도망하면서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만납니다. 첫 번째는 24장에 보면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을 만나요. 사울이 다윗을 그때도 잡아서 죽이려고 3천여 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쫓아갑니다. 사울이 그런데 다윗이 머물고 있었던 동굴로 들어와요. 그곳에서 아마 뒤를 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학자들 간의 의견들은 뭐 용변을 봤다는 사람들도 있고 잠을 잤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광야에서의 동굴은요, 여러분들 동굴 한 10m? 10m도 아니죠. 한 1, 2m 내려가는 동굴에 가서 불 다 끄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녁 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조명들도 있고 가로등도 있을 때 환하잖아요. 근데 시골 가보세요. 가끔 한 100m 이상씩 가로등이 있지만 그래도 어두워요. 제가 동굴에 들어가 봐서, 이스라엘에서 동굴에 들어가서 랜턴을 딱 끄니까 와,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 아무것도.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곳에 이제 뒤를 보러 갔어요. 다윗이 거기서 그 안에 동굴 안에 있는 거예요. 죽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죽이지 않아요.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자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은 자를 건드렸다는 그것으로 인해서도 기름 부은 자 왕을 건드렸다는, 왕의 옷을 자른 것만으로도 마음의 자책을 가져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당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당신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그때는 또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 것 같아요. 울고 인정해요. 그런데 또 악령이 임해요. 제정신이 아니어서 또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십광야에서 사울이 진을 치고 있는데 그곳에 다윗이 가서 창과 물병만 가지고 와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죽이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신 거예요. 사울이 자신을 낮추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였어요.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아야 했던 이유는 다른 거 있지 않아요. 사울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에게 절대 손을 대지 않습니다. 83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이유. 음, 83페이지 밑에 보면 지금 C의 1, 2, 3, 1, 2, 3 밑에 다윗은 다음과 같은 생각으로 인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이다. 있죠? 거기 하나, 둘, 셋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건드릴 수 없음.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임. 세 번째, 악을 악으로 갚아선 안 됨. 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사울을 통하여 그를 낮추셨을 때 그의 하나님 앞에 인도 앞에 순종하였고, 그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따라가요. 그래서 사울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라는 그 신뢰,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겠다라는 그 결단, 그 순수함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어느 누구나 원수에게 보복하는 것은 본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어렵게 한 사람에게 보복하고 또 그렇게 반응하는 건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해요. 아픈 만큼 돌려주고 싶어 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죽일 수 있는 기회에도 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그 모습을 보고 그를 평생 사용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 산상수훈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라.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원수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가치는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가치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 본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친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감당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해요. 너희도 너의 십자가 지고 가. 다윗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 저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러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의 관계 가운데 있는 분들 용서하고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인정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활절 고난주간 특세할 때 첫 번째 설교 말씀 가운데 용서 이야기 드렸죠. 용서 이야기. 정말 용서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수평적인 관계가 깨어지면 수직적인 관계의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그를 안아주십니다. 사람과의 막힌 담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그 담이 해결된다? 쉽지 않습니다. 열심히 부부싸움 했는데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려보세요. 은혜가 되시던가요? 저는 그래서 제가 토요일은 저희 아내하고 정말 긴장해요. 특별히 저희 아내가 더 그래요. 뭐 남편이 맨날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토요일 날만은 저에게 일도 싫은 소리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제가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됐는데 꼭 토요일만 되면 힘들게 하더라고. 내일 주일날 예배 인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아내가 하고 같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거 별것도 아닌데 우리가 토요일날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 일들이 가끔 있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 같아. 그때 뭐 결혼하고 우리 아내가 27, 8이나 됐을 거예요. 뭐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사모가 됐으니 뭘 알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러고 가면 주일날 저가 너무 힘들고 은혜가 안 돼요. 근데 제가 먼저 은혜가 안 되고 하는데 어떻게 그 당시에는 학생들 가르칠 때였어요. 청년들하고 대학생들 할 때인데 뭐 어떻게 은혜가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적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게,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토요일 날은 정말 절제하자. 서로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 기쁨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자. 그래서 토요일 날은
무지 행복하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의를 준비하는 거예요. 주의를. 왜?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깨어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실컷 부부싸움하고 주일날 와보세요. 기도 안 될걸요? 풀지 않으면 기도 안 돼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보면, 한번 준비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형제와 자매와 관계 가운데 깨어진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하래요. 이제 권사님, 토요일 날 부부싸움 화해하고 와서 예배하세요. 우리 집사님들도 그렇고. 왜냐하면 그거는 누구를 위함이에요? 자신을 위함이에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위함이에요. 성경은 말해요. 너가 할 일은 용서하고 사랑해라. 주님처럼.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남편 말 안 듣죠?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내가 할 일은 그거예요. 마음껏 축복해 주고 마음껏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채우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그렇게 했어요. 사울을 향하여서 손도 대지 않아요. 손도 대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31장을 보면 사울과 요나단이 이제 하나님이 그를 정리하세요. 그의 가문을 정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 하에 다윗을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 이제 완전히 높여 세우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